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의 재물을 쌓아놓고, 그 마음에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재산을 하늘에다가 쌓아놓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의 믿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의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전부를 그 일에다 쏟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그죠? 돈이면 돈을 벌어오고, 권세면 자기 목표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인기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식이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악착같이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룬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목표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목표로 열심히 삽니다. 그죠? 그 상은 하늘나라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완성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 늘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부와의 관계, 성자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성의 모습들을 쓰는 단어는 다 각각 달라요. 아들로 완성되어진다, 신부로 완성되어진다, 성전으로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러나 그 궁극적인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 속에서 참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을 잃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두를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가, 그들의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둘 다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그런 신이라면, 그죠? 세상 사람이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이것은 세상이 있고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이 있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해가 있는 곳, 달이 있는 곳, 별들이 있는 곳. 이 땅에서도 산이 있고, 그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땅 흙 속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그 미생물들, 작은 벌레들. 그럼 그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두고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는요, 자기들의 사명이 있어요. 벌레는 벌레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 같고,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아도 그 벌레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가 하는 일이 있고요. 풀은 풀이 하는 일이 있고요. 새는 새의 역할이 있고요. 물고기의 역할이 있어요. 이렇듯이 사람에게는 사람만의 그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연히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는 그냥 다 인정을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 뜻이 계셔서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로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의 그 존재와 그 위치, 그분의 역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움직여져 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움직여져 가면서 어떤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은요, 가끔 그런 생각만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만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 뭐 하실까? 저런 왼수를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100년 만년 살도록 이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기간 동안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나 앞으로 더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 더 사실까요? 50년 더 사실까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 죽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목회. 그분은 죽음에 대한 강조를 무척이나 많이 하셨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사망,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야.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 그거 잘 준비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 준비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해야 돼요? 땅을 다스리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인간들,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삶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는 시간과 공간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하늘의 상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가고 6장을 가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이에요. 그들은 누구들이에요? 구약의 그림으로 그러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을 떠난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집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다가 쌓으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 말은 여러분 저축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 준비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하시려야죠. 불신자들도 하는 일이래요. 그건요. 그 정도로 예비는 대비하는 건. 심지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 그 예비하며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아드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 환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이건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든다거나, 그죠? 많이 물질을 가졌을수록 편안해지고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아직도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물질을 쌓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한때 목회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거든. 예.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십시오. 예. 교회에다가 시계를 사서 걸어도 여러분 교회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바라봐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교회에 자주 오게 되어져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달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므로 저축을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한 저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다가온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땅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 주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을 금전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대로의 삶, 그 전체가 하늘나라를 쌓아두는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가난하고 그 보아원이나 양로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걸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걸까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잘나지는 걸까를 묵상하셔야 돼요. 서울에 가면 그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죠. 양화진에. 거기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비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그들은 자기의 출세와 모든 보장된 것들을 다 버리고 알려지지 아니한 나라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묻혔어요. 그들은 무덤을 보라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은 하늘에 쌓아서 내 보물은 하늘에 있는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백재성 집사님이 호주를 갔다 오셨다고. 왜요? 거기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늘 관심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태풍이 있었는지, 홍수가 있었는지, 어떤 소요가 있었는지. 왜요? 내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랑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신랑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나라. 그분이 계신 곳,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가서 살아야 될 텐데 거기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거기에 가서 정말 그게 추운 나라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옷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춥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면 가죽 잠바가 왜 필요하고요? 예. 털옷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하시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우리는 가까이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걸까? 정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약한 것을 강하게, 정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죠? 정말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주님을 이야기했는데,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일까?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비록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하진 않고, 교회가 강조해서 금식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요구하진 않더라도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감동이 있으면 행동하고 삶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에 감당할 힘을 더 저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잠을 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벽을 못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설교는 설교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런 건 아닐까?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 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나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에 나 그럴 줄 몰랐어, 난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정말 잘 준비하셔서
역사의 마지막이 오늘일지도 모르고 내 생애의 마지막이 오늘일지도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고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하시는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정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